제가 학부 시절 아버님과 함께 자취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시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제 삶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졸업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님은 어찌 보면 그야말로 궁색한 현실적 삶을 살아가고 계셨지만 그분의 마음만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에 몰두해 계셨고, 나중에 보니 아버님은 기도 생활에 몰입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님은 다 쓴 그 달력 뒷면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 문구를 적어서 방의 한쪽 벽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마음속에 머금으시면서 음미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들의 삶이, 저와 아버님의 삶이 볼품없는 삶이었지만 아버님은 더 이상 그 무엇도 바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원행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얼굴을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얼굴에 있는 검버섯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의 얼굴은 정말로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느낌을 반영하듯 아버님은 늘 마음속이 기쁨으로 가득 차셨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 안에 기독교 진리가 다 들어있단다. 당시 온갖 결핍과 불만족, 어떤 슬픔과 무거운 삶의 짐을 걸머지고 있었던 저에게는 아버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시 생각하기를 아버님은 어떤 당신만의 주관적인 유토피아 속에 파묻히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구절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은 제가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인 신학교 막 졸업 후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모습과 또 이 구절의 경지는 너무나 간극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삶의 순간순간 기뻐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츰 제가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독교 영성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몸의 배인 삶, 즉 관상적 삶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구절 안에 기독교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당시 아버님의 말씀은 당신의 체험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세 구절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 영성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는 당연히 제 실존적 삶과 진리의 말씀을 제 존재와 삶에 통합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착지가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 직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저의 실종과 이 말씀 간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영역도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가정으로서의 책임감과 삶의 현실이 예전 젊었을 때의 용기와 그런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홀몸으로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 삶에 대한 환경과 조건을 이해하면서 이제 목회 현장에 그 목회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을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현실에 타협하라는 악한 영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걸러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 존재와 삶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다음 구절 19절로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직전에 16절로 17절은 뭐뭐 하라는 명령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대조적으로 이제 여기서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습관적으로 뭐뭐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뭐뭐 하라는 앞 세 구절과 뭐뭐 하지 말라는 뒤에 세 구절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술한 대로 성령을 불에 비유했던 사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례로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을 어때요? 거절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지 못하게 막을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선포하지 않은 그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꺼지지 않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되었다라고 후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하지 말라고 한 결과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역사의 증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영분별, 즉 기도의 삶을 전제로 바로 다음 구절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치 점을 치듯이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일을 예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소위 영 분별에 따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 모임에서 영의 식별에서 배우고 있듯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상에서 우리가 영 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분별된 내용을 가벼이 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교회의 시대에 혹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영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의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보다 더 극적인 혹은 더 자극적인 은사를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 즉 영분별은 영분별 그 자체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목적은 그 분별한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1절로 22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영 분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악한 영, 거짓의 영도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영 분별 영역에 있어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 누가 참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체 안에 참 예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 영 분별의 결과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또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듯이 영 분별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때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영 분별의 은사, 즉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이 곧 모든 영분별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내 안팎의 삶에서 이를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분별된 내용대로 그 메시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눈에 불을 보는 듯한 뻔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때로는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홀로 감내해야만 하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을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걸머지는 십자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삶을 열렬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실상이 우리 신앙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완벽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쉼없는 분별과 그것을 자기 삶의 통합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 이러한 모든 과정과 그런 삶 자체를 거룩하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범사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분별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영분별의 삶에서 오는 열매를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참으로 놀라운 칭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분별의 삶 자체가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는 삶을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 영분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 친히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실상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울의 첫 권면에서 그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신앙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장 행복할까? 과연 어떤 삶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질문에 오늘 나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그 영을 소멸치 말고 영 분별의 메시지, 즉 예언을 가벼이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러한 영 분별의 삶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런 삶이 왜 우리로 하여금 내 존재와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상으로 우리의 온 존재인 영과 혼과 몸을 만족시키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으로 진리의 말씀과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이는 어떤 관념적, 논리적으로 유추된 원리이기 이전에 가장 직접적인 체험의 차원이자 가르침이자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직접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에서 오롯이 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진리는 성령의 감화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될 수 있고 무한히 확장,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정수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충만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온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될 것이고 이를 거룩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 또한 거룩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여러분, 오늘 나는 그분의 거룩성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자신의 증언이 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오직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영분별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 항상 기뻐하고 그분의 현존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누구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그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도전하고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에 걸맞게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삶을 가장 복되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늘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 내 존재와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가는 방법과 그 길을 실제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될 복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기도를 통한 분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